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뭔 또 열매가 있냐.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오산이고, 구원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문제하고 구원에 대한 문제,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마 어떤 씨를 보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나무를 보든지 간에 앞으로 몇 개월 뒤에는 감이 열리겠다, 사과가 열리겠다, 다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앞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 때 어떤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사복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12 제자 중에서 딱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그때 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믿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들의 어떤 결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결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여기서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표적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먼저 어떤 표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최초로 표적을 이뤘던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러니 변화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공무원에서도 좀 높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정말 그런 깊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한테 책망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결실은 좋은 결실을 맺었어요. 또 그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 옆에서 언제 나는 병을 고칠까라고 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사람 병을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5,000명 이상을 먹였던, 그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였죠. 또 이런 어떤 표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했던 사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거 위에도 더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제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표적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구원의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빛으로 오셨어요? 참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참빛. 여러분 그 할머니들 빚는 그 빛 말고 그 참빛이라고도 그것도요. 예. 근데 진짜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참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상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 못 알아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뭐라 했냐면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일단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표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로 이런 표적과 사건들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사실은 제가 열거했던 다 6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얼마나 낭망이 있겠어요. 지금이야 막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다 오지만은, 예, 그랬는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다 육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셨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들도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표적을 주신 것 중에서 이 내용의 깊이를 따져보면 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열어주시는 분,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까지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에 나타나는 육체의 문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은 그 속에, 그 내막 속에 하나님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더 알고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어떤 것이냐면은 영적인 깊이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깨닫지 마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향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2가지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깊이와 그리고 믿음의 방향. 다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일용할 양식 간구하는 거 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방향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 이 빛을 상대에게 투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이제 후레쉬를 딱 켜면은요, 굴절이 돼요. 그러면은 이 굴절이 돼서 다른 데로 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비치든 아니면 밝은 벽을 비치든 간에, 그래서 더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빛을 누구에게 비춰줘야 돼요? 이웃에게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괜히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만 가지고 나만 소유하라고 가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소금 맛도 내고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 표적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깊이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구원의 결과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나무를 심으면 이놈이 이제 잘 커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주인들은 그 기대 갖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나무에서 저 구원의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 점진적인 변화된 삶을 갖게 되는 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고 그리고 구원의 결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게 과연 결실 있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왜 기대를 하냐면요, 내 자식이라도요, 기대를 하는 이유가 내일이면은 더 좋아지겠지. 그래, 1년만 참으면은 더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내가 다 끊어서 불에 다 태워야 되겠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번 연도만 한 번만 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끊지 않잖아요. 이것은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구원의 어떤 표징이 없다라는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시고 무엇인가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말과 언어와 내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자꾸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뭔가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니까요. 변화된 삶. 그래서 내가 저울 속이면 안 되겠지. 내가 사람을 속이면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5년, 10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산다면은 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표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론만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표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됐어요. 우리는 가끔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물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그런 일들 하나 해결 못 하겠냐? 너 기도하는데 다 돼. 그러게 기도 끝까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도 끝까지 들을 때까지 끝까지 해. 이렇게 우리를 교훈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곤란한 것,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도 없이 내 곤란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 속에 이렇게 다 변화가 될 것이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돌 가지고 떡도 만들 수 있고요. 아브라함 자손도 만들 수 있어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바늘에 쓴 사람들은 잘못된 내 성격과 모난 생각과 내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자꾸 뭐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통 가면 저 사람 나 그럴 줄 몰랐어. 세상에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세상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삶이 바뀐 줄 나 몰랐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기보다도 차라리 내가 변화된 모습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억지로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의 강수처럼 쏟아지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했을 때 저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전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딱딱하고 이기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왜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뭐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성격과 언어와 내 모문한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구원의 바늘에 쓰고 표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는요 0점 몇 초 사이에도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양쪽 강도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 실컷 강도질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순간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강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도 제멋대로 좀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날 그냥 하나님 구원받고 내가 이 세상 마음껏 즐기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안 뒤로부터는요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만큼 내 속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요 내 변화된 삶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숭고하고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지금도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변화된 삶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표징은 뭐냐? 변화된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변화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변화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 의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저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느니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벌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지금 영생에 대한 정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화 중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그분은 더 이상 내가 지식인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만나. 내가 부끄러워. 내가 당신하고는 끝이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끝까지 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당신들은 불법적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까? 저분이 무슨 죄를 졌기에 왜 당신들은 불법적인 신문을 하고 왜 이렇게 불법으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거기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과감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변화가 받지를 못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했다면, 당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거기서 향유하고 그 다음에 몰려가고 백근을 예수님의 시신에 썩지 않도록 그에게 드렸던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이분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깊은 관심 그렇게 안 둬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관심 두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보다도 세상의 세계를 중심으로 두지 않아요. 어디에 중심을 둬요? 하나님의 세계에 중심을 두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 만나면은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집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얘기를 많이 하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두란노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대답을 못해도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다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빛을 조명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은요, 저도 성경 100% 다 알지 못해요. 제가 설교 본문을 잡고 제목을 잡고 이것을 읽어가면서요, 저도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말씀들이, 세상에 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마침 맛있는 양식을 먹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을 때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기도 제목을 샀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5,000명을 먹이면서 살리셨다며요.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한 삶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주가 돼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건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계속 양식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큰 기적을, 먹을 거에 대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먹을 양식을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양식을 먹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산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세상의 떡과 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너희들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너희 선조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다 죽었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과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니 이 양식을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양식을 안 먹고 못 배게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어야만 사시는 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잡수시든 뭐 보신탕을 잡수시든 뭘 잡수시든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고 견디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기뻐하고 그 양식 때문에 사는 것. 주님이 우리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고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양식을 관심을 가져요. 니고데모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우리가 먹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육체의 질병보다도 영적인 질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의 결과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2년밖에 없다, 1년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로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순교했던 우리 여러 목사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건강한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쇠폐하고 내 육체가 총을 맞고 내 육체가 독약을 내가 주사를 맞아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일이에요. 병 고친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안식일인데 너의 병을 누가 고쳐주었느냐?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몰라요. 누가 고쳐줬는지 처음에는 몰라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고쳐줬다는 걸 알아요. 그럼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내가 병이 나았는데, 내가 예수를 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병은 예수가 고쳐주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38년 동안 누워서 병을 고쳐준 것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 모든 그 건강함을 예수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그 건강함을 회복했던 것, 육체의 건강함보다도 영적인 건강함을 내가 회복했던 것이 더 크다라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38년 된 이 병자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는 것은 시비를 하려고 병을 고쳤냐, 누가 고쳤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병든 자를 고치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예수님 시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가 병을 고쳤다. 여러분, 실로암에서 소경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눈으로 아무리 사리가 다 판단하고 보인다 할지라도 이 소경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경보다도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교훈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보다, 물론 육체의 질병도 우리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의 질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이고, 영적인 질병에 내가 처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육체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첫째는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구원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열 수가 있고 영원히 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보다도 영적인 질병이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달아서 영적인 건강을 찾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의 결과를 가진 사람이다. 부활을 믿는 것이 또한 영적인 결과를 갖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려주셨을까요? 이때 당시는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사로처럼 죽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때 내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믿음에 대한 배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을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면은 누가 믿겠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은 배려를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죽기 전에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해 주신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린 사건이에요. 저는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앵마는 건 좀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솔직히 아직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믿어진대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 거꾸로 물어볼게요. 안 믿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들고 싶어도 못 드신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천의 몸에서 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이 표정만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걸 믿겠냐 이 말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못 믿는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사건도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때요? 결국은 그 청년은 나중에 저는 믿을 줄 믿고, 지금은 네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려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맺었어요. 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알려주시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제가
집사 시절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더라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분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전도하니까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 모습 안 보여주면은 나 진짜 예수 없는 걸로 알고 안 믿겠다 했는데 또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3일째인가 4일째 됐을 때 그 교회 강대상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뒤를 돌아봐도 보이고 다 보이더래요.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들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병은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병은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병을 안 가져가신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말할 것 없이 당신 부활 믿어요? 0.01초도 늦지 않게? 예, 믿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부활 믿어요? 예, 속도가 좀 느리네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구원의 결과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원리는 뭐냐?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또 빛을 쪼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11장에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일어나는 현상을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가 6절부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여러분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하고 삽니까? 이리는 자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함께 누우며,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더 나아가서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풀을 먹으며.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우리 교동문에서 오늘 나왔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다. 누가 오시냐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냐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짐승의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짐승들하고 묶어놨어요. 근데 그들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옛날에 보면은 저는 그런 욕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고 정말 사람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욕이 무슨 욕이냐면은 짐승보다 못한 뭐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짐승을 비유로 들었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표범같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핥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곰같이 이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자와 같이 내가 동물의 왕국이다 하면서 자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1등이다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독사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독을 품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사람으로 비유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 주님이 오신 예수님의 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들 옆에서 풀을 뜯게 하고 사자 같은 사람을 풀을 먹게 하고 이리와 함께 염소와 함께 같이 살게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절에 보면은 더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라고,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육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자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가 갈 거예요. 육체의 제재를 받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육체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로 12 제자들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그 모든 마음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 통독반에서 금산교회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뭐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자영 목사님하고 조덕삼 장로님. 그런데 우리가 더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조기남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김윤철 26살 청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깨달았어요. 인민군들이 왔을 때, 교회를 뺏겼을 때 조기남 전도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리 때가 왔어요. 사자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우리가 놓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조기남 전도사님은 거기에서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주일학교 선생님 김윤철 26살 먹은 청년은 몽둥이로 맞으면서 그 절기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의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럼 이 사람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자에 먹힌다 할지라도 곰에게 먹힌다 할지라도 내가 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어주신 것처럼 실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내 영이 상처를 받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곰과 같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결과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스데반 집사님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로 호송받아서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순교했던 우리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죽으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잘 존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신 거예요. 순서만 다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표범이 있다 할지라도,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곰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죽지 마시고 내 마음이 죽지 마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그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절대로 총칼 앞에서 내가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은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어갔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전쟁이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지만은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육체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영생의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가 6가지로 나타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육체의 질병보다도 심각한 영적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사과 주인이 사과를 딱 보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새끼로 이렇게 칠 때, 아, 너는 조금 있으면 좋은 사과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절에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더라도 병들었더라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6가지의 요소가 나에게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난 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